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오늘은 대우주, 우리 은하, 태양계, 지구, 나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은 사다생전에 쓴 그의 산문 세상살이의 고통과 자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의식을 지니고 이 광활한 우주 한귀퉁이에 떠있는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생겨났을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내가 있다는 것에 오싹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 그래도 의식을 지닌 인간으로 태어나 웃고 울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잠깐이라도 삶이란 걸 맛본 곳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 권정승 선생은 우주의 역사는 150억 년이라고 하고 그럼 그 이전에는 역사도 없고 어떤 형체도 존재하지 않았는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무한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글프고 원통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몇몇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역사를 150억 년이라고 하지만 그 150억 년 이전의 역사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맞게 될 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핵융합 연료가 바닥나 수명이 다하면 수백, 수천 배로 부풀어 올랐다가 이 껍데기가 날아가고 이 지구 크기로 줄어들어 백색 외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까이 있는 별들을 빨아들여 산산조각 내버려 이 태양 주변에서는 온전한 행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로 이런 태양 같은 별이 이 백색 외성으로 쓰러지면서 생명체의 씨앗인 탄소를 우주에 공급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엘리코 라미레즈 루이스 교수 등이 과학저널 네이처 천문학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백색 외성 주변을 도는 행성이 온전한 형태로 관측이 되었다네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 행성은 현재 위치보다 50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가 다른 행성과의 중력작용이나 또 다른 두 적색 외성의 중력의 영향으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태양이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에서 태양 가까이 있는 수성과 금성은 빨아들여 이 산산조각을 낼 곳이 분명해 보이고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적어도 5만 개의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의 숫자입니다. 더 많은 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5만 개 정도가 거의 확실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5만 개의 행성이 생명체를 갖고 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성경에 쓰인 대로 6천년이라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대 우주론을 믿지 않습니다.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과는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6천년은 상징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없지는 않습니다. 불교 또한 이 우주 팽창과 동식물의 진화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태적 우주론입니다. 불교가 전형적인 정태적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대로라면 모든 게 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무상한데 왜 하필이면 생물계와 우주는 전체적으로 정태적 상태, 스테이트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지식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고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관과 우주관입니다. 재해석해서 새 출발하면 되련만 이 원점에서 새 출발해야 하는 그리고 그동안 쌓아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죠. 또 그런 상황이 또 저를 포함해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마는 저는 인류 과학의 발전이 창조주를 더욱 잘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 전체 연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에서 1991년 미 항공 우주국이 촬영했던 안드로메다 은하 모습을 간혹 보곤 합니다. 개똥벌레 아시죠? 개똥벌레 1천억 마리가 한 덩어리로 엉켜도 대단할 텐데 이 1천억 개 넘는 별이 타원형 금접시를 이루고 있는 광경을 뭐라 말해야 할까요? 나는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은하계에 살고 있고 은하계가 모여 사는 대우주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발견된 우주는 이렇습니다. 1천억 개의 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또 1천억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쯤에 대우주에 사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 배 안에 편안이 있다. 배 속에 편안이 있다. 이 대우주마저도 하나님 뱃속에 횟집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나라는 사람이 58년 전에 어머니의 배를 차고 나와서 지금 그 어머니는 떠나고 안 계십니다. 지금 저는 이 지구라는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또 이 지구라는 배를 버리고 다른 배를 타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이 우리 은하의 배를 버리고 또 다른 대우주의 배를 갈아타는 날이 있겠지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